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고요. 오늘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장이죠.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설교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찾아봤더니 2017년 4월 26일 날 시작했어요. 한 지금 4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갔는데요. 한 4년 반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 예전에 이제 창세기, 제가 한국에 와서 창세기 말씀을 그때는 좀 길게 잘라서 봤는데, 이 사도행전을 좀 볼 때는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다 한번 구구절절 다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한 구절도 너무 많았어요. 그냥 이거를 이것까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던 구절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편한 대로 어디는 살짝 넘어가고 여기는 길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해진 그 마음대로 이렇게 왔는데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달 정도 하면 사도행전이 마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나는 날 제가 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도행전을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웠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달 정도면 이제 마칠 텐데요.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고 말씀을 지금 계속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또 행복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기대하는 마음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 배가 파손되면서 모두가 다 같이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76명이라는 전원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섬에 도착해서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그들이 피워주게 되었고요. 이 일행들을 다 영접해 주게 되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바로 바울이 이 마른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불에다 넣는 과정에서 독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물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물리고 나서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죠.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바울 저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나 보다. 죽을 죄를 저질러서 바다에서는 운이 좋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죄의 원인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바울과 그 일행이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시실리 남방에서 한 9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남부 지방의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 전체의 길이가 약 29km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또 너비는 약 15km 정도 되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토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멜리데 섬에 276명이 헤엄을 쳐서 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 추운 겨울이었어요. 11월 무렵이었기 때문에 추운 데다가 비가 내렸죠. 폭풍이 몰아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1월 달에 물에 빠져서 헤엄을 치고 그것도 새벽녘에 그런 데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상당히 추웠겠죠?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절실하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따뜻함이 필요했는데 그 따뜻한 것을 누가 제공합니까? 바로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 그 토인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토인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이 바르바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참 재미있죠. 근데 이게 바르바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바르바르 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기죠? 정말 웃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미개인 또는 야만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바리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바르바르 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여기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물론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이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어떤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미개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이 타 민족이나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문화권에 속한 자들을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은요, 당시 헬라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네 어떤 문화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떤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인이라고 또는 미개인이라고 자기네 문화가 다르면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약간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같은 문화권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의식이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헬라인들만의 독특한 의식이 아니에요. 각 나라와 각 민족들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언어나 자기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각자들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조금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권 외에 있는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외에 다른 민족들은 어떻다?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불쏘시개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네가 가장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마다 그런 고유한 특성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서양인들이나 동양인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되죠. 동양인들도 마찬가지로 서양인들을 보면서 예의 범절이 없고 법도도 모르는 미개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열등하다, 미개하다, 야만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 사이에서 서로 열등하거나 반대로 이 우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은요, 그들이 열등하다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결국 유대인들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 헬라 철학을 하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 역시 어떠합니까? 열등한 문화라고 생각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됐고요. 결국 오랫동안 헬라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배척을 했지만은 사실 나중에는 마치 물과 어떻게 보면 이 밀가루와 같이 섞여가지고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리될 수 없는 이렇게 완전히 융합된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런 문화들이 서구 문명을 결국은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양과 동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과거의 서양인들은요, 동양인들 보면서 열등하다라고 생각했고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서양인들은 이 동양 사람들에게서 그런데 뭐라 그러죠? 뛰어난 정신 문화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동양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참 자랑스러워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전 세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K자를 앞에 붙여서 K푸드도 있고, 그죠? K 드라마, K 영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K-팝도 아주 유명하고, BTS 같은 아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렸을 때 어떤 그 문화를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화화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이에요.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그 나라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개하다라고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월하게 쳐다보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양인들을 생각해 보면 동양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들은 오직 물질 문명에서만 앞장서 있고 다른 모든 면에서는 미개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보게 돼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배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르다라는 것에서 출발할 때 다른 것은 열등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를 뿐이지 그것을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한 교만한 마음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이제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학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 각 부서들 공동체 안에도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각자 다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우리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면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그 다름에 대해서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잘한다고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없는 부분이 저 부서에 있고 또 저 부서에 없는 부분이 우리 부서에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부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우이제일교회 교회학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원주민들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는데요.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불을 피워 주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무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의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바울이 한아름의 나무를 불에 집어 넣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독사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이 나무를 뭉탱이로 딱 집어 넣었는데 그 안에서 독사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마 엄마나! 이러면서 뛰어나왔겠죠. 나 살려라! 이러면서 뛰어나왔나 봐요. 그래서 뛰어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물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장면을 목격한 원주민들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저는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확신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을 것이고 싸워서 구사일생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명을 건져서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드디어 쉼을 갖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은 덮어줘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살아 돌아와서 쉼을 갖는 그 상황에서 뱀에게 물린 거예요. 독사에게 물린 거죠. 근데 그 독사가 이렇게 손을 문 것을 볼 때 그는 살인자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독사가 바울을 문 것은요, 바로 이 공의에 따른 심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광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로 거두는 거죠.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었던 죄의 값을 결국은 받는구나. 힘들게 살아 돌아왔는데 저렇게 물려서 죽게 되는 걸 보니 뭐예요? 분명히 저는 나쁜 짓을 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일을 당하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을 찾아온
불행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죄악에 대한 결과로 판단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였죠. 오히려 그가 당했던 이런 불행은 그가 죄인임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증거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어려움이 여러분 생길 때, 여러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안 좋은 일을 딱 당하면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가? 이번 주에 교회 나왔어야 되는데 교회 빠져서 하나님이 벌 주셨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이 소경으로 날 때부터 난 이유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소경으로 났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낳게 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 때문에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향해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불행이 곧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죠. 아주 힘든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이 찾아왔고 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한 그 불행의 원인을 은밀한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뭘 권해요?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제안하게 되죠. 그런데 욥이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 그 진실함에 대해서 그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불행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이나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죽을 위기를 얼마나 여러 번을 넘겼는지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순간 죽을 수 있는 그런 불행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고 난 뒤에 분명히 얼마 지나면 쓰러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추측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 안 되거나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막 혀를 차면서 뭐라 그래요?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저러더니 저럴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생각지 않았던 정말 상상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 위기가 딱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저질러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또는 불행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 섬의 원주민들은요,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딱 멈춰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이제 가겠구나. 저 사람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어땠어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가 쓰러질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쓰러지는 것도 없고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신이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쉽게 뿌려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멜리데에서 최초의 이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감독이 된 이후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제 열병이 나게 되고 이질이 생겨서 이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서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그 보블리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병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저 사람은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손을 얹으니 나음을 입고, 진짜 신 아니에요? 정말 우와 대단하다라는 생각했겠죠. 알고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그가 그 멜리데 섬에서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카타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이 그곳에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 섬은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그 섬에 복음으로 아름답게 뿌려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토인들, 원주민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단순한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 어려움으로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로부터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구나. 저 사람이 저런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세요. 그 신앙생활을 쭉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언제 성장했는지, 여러분들의 언제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바로 위기였을 때, 가장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좌절하고 가장 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 경험도 비추어 보게 되면 가장 위기가 찾아왔을 때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가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다면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저냥 이렇게 가다가 끝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이나믹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정말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쟤네들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서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